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할 것을. 그래서 끈기 있는 기도는 뭘까?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땅히 주지 않겠느냐?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걸면서.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뭘까? 응답 받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을 얻어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열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는다 찾는다 열린다 이게 다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 미래에 대한 약속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미래에 본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게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끈기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주 드리는 기도고요. 습관을 쫓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죠? 좋은 습관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부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이게 두 번째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다윗이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제가 이거 기도하는 거 뻔히 알고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되면요. 저 목사가 저 현찬 타고 그럴 겁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손해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예? 제가 기도할 때 좀 부족해도 제가 좀 허물이 있어도 주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없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됐든 간에 굶는 데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때는 또 참아요. 요즘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옆에 이제 양 원장님이 싹센다라고 하는 거를 주셨어요. 뭐 맞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게 이제 뱃살을 좀 빼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번 하시라고 이제 운동하면서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제 성격이 급한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그 양 원장님은 제가 성격이 그렇게 급한 줄 모르신 것 같아요. 주의만 이렇게 줬어요. 0.6, 1.2, 1.8, 2.4, 3.0까지 가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0.6 해보고 괜찮으면 1.1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 지 2주 딱 됐는데 2.4를 제가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0.6을 맞는데도 밥맛이 좋아요. 살이 막 빠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0.6에서 이틀인가 며칠 맞고 바로 1.1로 올렸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2.4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째 지금 설사하고 있어요. 여기 뭐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그 밥을 그냥 오늘 그 오전 예배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주 공복 깨끗한 상태입니다. 장이 비어진 상태로. 물을 먹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올라가서 콩나물에다가 저 고추 서도 쪽 이렇게 해가지고 밥 요만큼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틀 아주 공복이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요, 이런 게 있을 때 기도를 시켜요. 예, 어떻게 됐든 굶기든가 그럽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에는 또 제가 장례를 3건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요. 우리 동역자들, 제 나이 또래가 되다 보니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잘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들이 다 90 몇 세 그래가지고 그러던 분들이 이상하게 한꺼번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번호 1, 2번, 3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월요일 날 김장윤 목사님, 뭐 화요일 날 저 안산의 박재환 목사님, 뭐 수요일 날 저기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수요일 날은 예배 때문에 오전 있으니까 못 갔고, 그 목요일 날 또 익산까지 내려가지고 딱 하고 금요일까지 딱 치르고 나니까요. 그랬더니 뭐가 시작됐죠?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몸이 그때서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박 그 주일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7월달 달력에 써 있는 그걸 보면서 저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쭉 묵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서 안 돼서 기도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맨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할 도리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천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뭐가 있냐면요, 확신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현재형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한 거 다 주십니다. 필요하니까요. 필요 준 거 왜요? 아버지시니까.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했을 때 찾는다는 것은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창세기 23장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됐든 순종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선 것 같은 이 모든 걸음 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이게 뭔가 하나님은 찾을 때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위해 끝까지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두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그만두지 뭐.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경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되 자주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나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도들은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실 때까지 찾아야 되고 하늘의 문을 계속해서 두들려야 돼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요청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채울 수 있는 경우에 더군다나 특별히 그런 경우인데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에 게으름이나 또는 자기 만족을 합리화시켜도 된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오직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태도, 확신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대하면 오늘 그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금요 찬양 기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주님 오실 때 배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도. 평상시에 쉽게 말하면 제자들 예를 들면요. 저 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수석제자서부터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계집아이 앞에서도 다 어떻게 해요? 부인했고요. 쉽게 말하면 배도한 겁니다. 배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배도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 가리니 거기서 너희들 보자. 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이미 그때 베드로야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이제 용서받은 후에는 죄를 짓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네가 이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제 살게 될 그때에는 나 부활하신 주님을 네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와 같이 너처럼 믿음 떨어져서 부인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잡아 주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들이 하루에 3차례 공식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심지어 5번까지 기도합니다. 5번까지 개인 기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예배당에 올라가서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되 깨어있어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기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나와 관계에 대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뭐를 전했을까요? 주님을 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자. 이거를 계속해서 주지시켰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때에는 믿음이 식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식어진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기록 그대로.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상.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낭망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자꾸 기도하세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자세 뭡니까?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는 나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로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함이 보이면, 그죠?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 쉬는 것이, 그죠? 휴가는 가도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김현도 목사하고 중국 선교도 가고, 우리는 호텔에서 자면은 우리가 부르주아도 아니고 호텔에서 자면 안 되지 않냐. 민박을 잡아서 자자. 그건 좋아요. 그래서 한 침대에서 둘이서 잡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위에서 자야, 나는 바닥에서 잘게. 왜냐면 제가 좀 코를 좀 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이게 저기가 이쪽이 한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면은 전혀 안 들려요.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는데 그 양반이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좀 있지. 일어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후배인데 제가 잠잘 수 있습니까? 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되는 게 없구나. 선교 현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데도 하루 일과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저 모습이구나 내가 싶었는데,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삶에 뭡니까? 제일 우선이라는 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맨 앞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할 때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나 지금 어디 갑니다 얘기하고 가면, 부모가 야 그딴 걸로 왜 전화하냐, 이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면 애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압니다. 안 들어오면 왜 관심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연락이 없으면 답답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면, 문자에도 안 받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얘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늘 깨어 있는 모습.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어쩌다 한 번씩 찾지 마시고요, 그의 능력을 구하되 어디 항상 그의 얼굴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웁게 되오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5편 4절,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립싱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누굴 찾으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 기도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현재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끈기 있게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왜 그럼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는데 찾으면 발견하게 되고 찾지 않는다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 그럼 우리에게 문이 열립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2절 기록대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성을 우리가 얼마나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내용이 정확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줍니다.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용이 너무나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주 와서 괴롭히는데, 그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사람이 저 사람 얘기는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구하겠구나. 왜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없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믿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는 그 구하는 것을 받기 전에 물러가는 것은 주시는 분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절대 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니까요. 한두 번 찾다가 멈추고 마는 것은 우리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으로 인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듯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의 내면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본능적인 애착과 사랑과 양육의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애착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르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으로 비유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럼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그러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신데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교제하며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찾아가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쉽게 아십니다. 뭘 보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압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러면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 나아가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상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자유스럽게 공개적으로 대화하며 사귀는 그런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당 받으실 만한 사랑, 존경, 신뢰를 태만히 하지 않으면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물며 더 좋은 것으로 나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훌륭한 부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인격으로 아버지로서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주실 수 있는 지식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이론으로,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기록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입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목 놓아 외치고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거, 그죠? 내가 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믿는 자는 좋은 것, 온전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때로로 자녀들에게 주는 일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녀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거칠게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들을 분노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돌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아가도스라는 단어,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익을 주는, 존중하는, 필요로 되는 자질, 건전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뒤로 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빼야 됩니까?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죠. 맨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에게 습관처럼 이것이 굳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착한 부자처럼 이웃을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영적인 차원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바른 도리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좋은 삶의 자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큰 부자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웃을 대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받기보다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자식도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은 가난배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감당케 합니다. 착한 마음을 지닌 부자들은 가난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베풉니다. 룻을 생각하고 돌아본 보아스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보아스 같은 착한 부자로서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잣집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성도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한 대로 얻게 되니까 큰 부잣집 자녀예요. 인장 반지를 우리에게 껴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예. 다 너희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것도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아버지가 바뀌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입양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달리하면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먼저 대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해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놓고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2번, 3번으로 쭉 밀어놓고 해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이 습관을 제가 바꿔서 기도를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그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뤄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아름다운 보답으로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방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끈기 있는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